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을 말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보고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끓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교사가 이제 예수님이 적셔준 빵을 받고 나갔죠. 그때 밤이었습니다. 밤에 속한 자, 빛이 없는 밤에 속한 자를 상징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셔야 될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약속이 많이 되어져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와 동일하시지만 그는 또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그리고 죽으시고 그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게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의인들이 태어난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만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죽음을 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면 예수님 속죄와 벌이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그 들리는 위치가 바로 땅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땅에서 들린 거예요. 다른 때는 땅을 딛고 다니셨어요. 사람과 똑같은 이시니까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일을 들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실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왜 영광을 받으시냐 그러면 주님이 그 행하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길을 걸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같은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죠. 걸어서 생명을 위해서 살고 오면 하늘의 영광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떡을 받고 빵을 받고 나가는 유다회가 밤에 됐는데 그가 나간 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당신은 죽으러 가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망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는 길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모욕적인 일인데 그게 영광을 더 얻는 길이고, 사람들 보기에 죽었다는데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다 반대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도 주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주님이 행하고 가시는 그 길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얻어낸 거예요, 지금요.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삶이길래 자기를 팔려 나가는 그 사람, 네가 할 일을 하라 딱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속히 하러 나가는 그걸 보고 그것을 낳은 사람들, 그 후에 인자가 지금 인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가장 큰 것은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할 때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미랄은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가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활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원하심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는 가까이 돌아오는 거예요. 점점점 돌아와서 완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져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 속죄와 부활이 안 이루어지면서 은혜를 체험했네, 뭐 어떻게 알았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체험하면서도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속죄와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져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그 주님이, 그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팔러 나간 그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여러분 신앙으로 찾으셔서 그 길을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맨날 일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도구가 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해서 인류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끌어올렸잖아요. 죽음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이 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 하는 아버지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이제 되셔서 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철고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이 그 이름이 너무 크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가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죠. 그 무궁한 권세와 능력, 영광이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최고의 복음 전하는 것은 회개예요. 예수님이 최후에 하신 복음 전함은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회개하신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까?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을 위해서 그 못 박은 자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시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만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못 박았던 자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걸 못 박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뭔지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조금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생명 살려달라고 하는 죽으면 안 된다고. 병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혼이 멸망받을까 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영광이 큽니다. 요한이 영광이 크고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 옆에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의 옆에 못 박을 때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분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마리아도. 그런데 성령 받는데 같이 오시잖아요. 저들과 같이 함께 하진 않으셨지만 성령 받는 그것은 함께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에요. 영광이 커요. 무궁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게 첫 번째에 맞춰야 돼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산 자만이 생명 얻은 자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어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또 심도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오순절 날이 이룰 때까지, 성령 날 때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면, 그러니까 그것은 오순절 날이 충만해졌다, 50일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때가 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왔는데, 제가 성령 받을 때는 2005년 5월 30일이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채워져 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안에 항상 계신 걸 내가 알았는데 그것이 잊혀진 상태가 2005년 5월 30일이었어요. 내가 장단에 섰을 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오신 것이었거든. 오순절 날에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따라오셔서 십자가의 불의 은혜를 내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루신 후에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로 트랙을 가져야 됩니다. 잘 못 가면 한 가지부터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이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산자가 안 되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것이고 영광을 이뤄가는 일도 헛일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길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딱 정해져 버려요. 이런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시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을 살려낼 길을 지금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갔을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영광의 자리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곧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한 분, 죄 없는 예수님 성령의 씨앗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제사가 끝났죠.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걸 죽은 자 가운데 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사망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맛보신 거야.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제만 바르게만 마음에 심령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후의 일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사람들. 여러분 그 은혜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복신앙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 돼 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되시고 자기만 영광 받는 거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 길,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안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이런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걸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국은 완전히 그건 다 버려놓고 십자가는 다 떼어놔버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복 받으라고. 뭘 복을 받아? 사람들 말할 때는 복은 소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복은 전부 돈이에요. 최고 높은 것이 돈이야. 재력이야, 재력. 그리고 그 다음에 장수고 오복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최고의 가치가 돈이에요. 만몬이 좋아하는 사탄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도 그것 아닌가요? 그 상금 타기 위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나쁜 건데 그 사람들이 많이 본 것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는데 그것은 못 보고 아주 오판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의 그 상식을, 종교적인 상식을 자꾸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자기가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알아요.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본질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이게 다 달라요. 너무 길 달라서 그런 사람들에서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걸어가는 거야.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상관하지 않고 살 거예요.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허락하셔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명 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작은 소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자들아. 아직은요 제자들이 사도의 위치에 부활되신 주님도 만나서 확신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잖아 아직은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도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습성처럼 한 3년 살면 그렇게 되죠. 바뀌죠. 생각도 아마 그렇게 동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닮았던 것들이. 그런데 아직은 성장이 아니라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다. 너희가 자라서 주가 저와 같이 되면 족하다 그랬잖아요.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다 그랬어요. 이게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선생님만큼 성장하면 족한 거예요. 근데 아직 족한 것이 아닌 사람은 소자예요. 소자.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잠시 동안은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길을 지금 걸어오셔야 되는 예수님이 걸어오셔야 되는 그 길을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떠나가셔도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13장에서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그 길이 저기 17장, 18장까지 같이 가요. 그것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완벽하게 붙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쌓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되되라 하셨을 때 너무 13장 1절, 6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아버지 돌아갈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셔요. 결론. 그래서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곳은 올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그 말 하세요. 올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십자가 지란 말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죽으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부활되잖아요. 영으로 말씀에 죽어야 말씀으로 부활이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자와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말씀에 죽으면서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떤 사람이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는데 이것밖에 깨달으면 다른 데 올라가지 못해 더 이상.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주신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이상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분이 말씀에 깨어서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에게 그 이상의 걸 파악하게 되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시고 십자가는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열심은 있고 깨끗하고 심령이 좋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금 이렇게. 근데 자기 죽음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안 죽으면요,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받은 것은 아주 정직하게 믿어요. 변함없이. 근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죽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깨끗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속죄가 받았을지라도 죽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말씀에 죽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이 말씀이 죽는 게 뭔가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과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는 어떤 걸 순종하고 어떤 걸 순종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뭐래요?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무엇을 순종하고 있고 무엇을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 영이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죽지를 않는 거죠.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신앙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온다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너희도 말했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위치는요, 예수님이 사랑의 새 계명, 계명이 있었는데 새 계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 저는 내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새 계명을 주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일방적인 사랑은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제가 나는 저쪽 사랑하는데 이쪽은 나는 안 사랑해. 응?
한쪽만 사랑해? 이건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새 계명이 이루어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나도 부활되고 너도 부활되고 똑같은 심령을 찾고 있어야 이 사랑이 완전해져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가서 몸소 주님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배웠던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이제 밑바탕이 깔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은혜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위치가 다른 사람의 위치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위치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위치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조금 잘못했다고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해서 이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 권위를 내어 버리셨어요. 아들인데 아들의 위치를 안 가지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위치를 안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권위가 없는 분이야. 사람들을 보기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해? 그게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와고 배신들이 물어보는데 너 세례 요한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냐? 하늘 받는 난 땅에서 왔냐? 이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라고. 근데 그럼 알려주겠다니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춰갖고 저를 안 했으니까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심령이 잦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을. 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정죄하러 오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안 버려요. 쉽게 버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죠?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죠. 끝까지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알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고 다니셨어요. 마귀인데 왜 데리고 다녀요? 그냥 당장 쫓아내야지.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다니셨어요? 같이 마귀인 줄 알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그 제자들도 갖도록 하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의 위치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할 거예요. 너희들은 살았던 삶이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야. 예수님한테 배웠네? 제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좋은 말을 수없이 했어. 응? 듣기 좋게. 그리고 딴 데가 다른 마음 품고 살아. 그럼 뭐 사람들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야? 칭찬하겠어요? 그럴듯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다 정말 그렇구나, 훌륭하다. 근데 그 인품이 안 나와, 삶에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평가를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께 배웠구나. 예수가 가진 사랑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 많은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수 있는 만큼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죠.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법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 상대방이 사랑하면 나도 할게. 그거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이. 그러면 동일하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죠.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주님께 받는 은혜가 그 사랑의 위치만큼 커져 있어야 돼. 그 생명을 내 생명처럼, 자기처럼, 자신처럼 사랑했을 때는 저 생명이 나야 곧. 저 사람이 나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명해서 그게 나오는 거야, 사랑이. 그때만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면, 분명히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사랑을 다 받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사랑을 받고자 사랑을 받는 자리에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라 해도 어떻게 받아요? 누구한테? 자, 기도의 문제도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왜 그래요? 주님이 계심을 믿나요? 그가 살아계심을 믿나요?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죠.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부활되셔서 지금 계시잖아요. 믿어드리는, 그게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살아계심을.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산자로서의 사랑을 하는 거. 이게 위치가, 새 계명의 위치가 거기 위치예요. 산자의 사랑이에요. 죽은 자의 사랑이 아니에요. 새 계명.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알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알게 되는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루어지면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냥 생각에서 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람 보면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10년 안에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그냥 알려주셨어요. 이 위치에 살아줘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랑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제 그 말씀 하신 게 아니고 이건 제자들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넓히면 안 돼요. 이게 넓히면 사랑이 아무도 안 돼요. 저 사람 나뭐 관계도 없는데 사랑을 내가 다 해야 돼요. 저는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게. 넓히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사랑해보세요. 자기 자신처럼. 이웃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부활돼서 살아서 그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건 주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분명 어디 간다고 그랬죠? 내가 가는 곳을 아직 너희는 알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거 시몬이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안 하고 시몬 베드로.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잖아요. 옛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옛 습성이 나온다는 거야. 옛날 인간적인 예수님 따르기 전에 그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따라올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것과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도 따라가고 그때도 따라간다. 그게 지금 그렇게 지금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따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완성이 안 돼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영광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열어놓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니까. 가는 길이 열려져야 예수님이 길인데, 아버지께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가는 길이 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요? 따라올 수 없죠. 가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개척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은 따라가고 베드로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수 없다는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어질 때에 완전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주님 날 동행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나를 붙드셔서 그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은 그런 길을 찾은 분이 이제 십자가 바로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들어갔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택하시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나 예수님 놓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길을 지금 아직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걸어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그러니까 못 가는 거니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주여 내가 지금 어쩌다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을 버릴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맞춰야 돼요. 지금 그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길과 베드로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단코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으시 않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놓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길을 걸으셔야 돼요. 주님이 걸으시는 길을 우리가 안 걸어가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이미 왔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스럽게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의 부활에 씨앗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 이제 회개를 하는 길에서 십자가를 가는 아니 회개 속죄와 부활길로 찾는 이제 두 번째 세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이래서 이제 성령 받는 길까지 십자가 길까지 영광길까지 다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한 분을 찾으면 이게 답인 거야. 그분 한 분 믿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미 이래서 우리에게 줬다. 이미 주셨는데 성령으로 내가 오셔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오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고 내가 주는 말을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을 받은 자잖아. 주님은 인격적이죠. 안 열리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두드려서 지금 말씀을 주는 것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어줘라. 내가 너 주인이 될 거야. 나와 더불어 먹어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빵이 우리 것이니까. 예수님 생명의 빵을 오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채워지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되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그 주님은 나를 더불어 먹고. 그래요. 오늘 확인하셔서 그 주시는 은혜 베드로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부인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 열어온 생명의 영성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